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상대로 통치를 한 후에 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에 많은 용사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좋아서 단순히 다윗이 뛰어난 용맹스러운 장수이기 때문에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2절도 보면은 3절도 보면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위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다윗도 역시 백성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4절부터 9절은 여부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여부수였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여부수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이제 다윗성이라, 다윗이 거주함으로 다윗성이라, 그 땅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지금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부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그 성을 내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는데, 누가 이 성을, 이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성을 빼앗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졌다. 뒤에 이제 수많은 용사들이 나오죠. 많은 장수들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만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 이유는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수많은 용사들이 힘을 합치긴 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왕으로 세운 용사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아주 뛰어난 세 사람의 용사가 나옵니다. 가장 뛰어난 용맹스러운 장수 세 명을 먼저 소개를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야소부암. 그는 30명의 우두머리다.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아주 전설 같은 그런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세 용사 중 하나인 엘르아살. 그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삼마라는 용사가 나오죠. 이렇게 야소부암, 삼마,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은 가장 으뜸이 되는 세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이제 또 다른 하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다윗이 잠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을 위해서 적군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온 세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물이 없으니까 아둘람 굴에 물을 구할 수 없으니 너 목마르다. 저기에 있는 저 물, 꿀맛 같은 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적진을 뚫고 돌파하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세 용사가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다, 피.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떠온, 이건 사람의 생명과 같다. 이걸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어찌 내 부하 장수들의 생명을 내가 그냥 후루룩 마시고 말겠느냐. 마치
전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제사의 종류 가운데 전제가 있습니다. 포도주 같은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부어 드리죠. 이건 내가 마실 수가 없다 하고는 8절 끝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제물을 드리듯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마실 수가 없다. 내 부하들의 생명을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부어드리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져온 이 사람들의 피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가는 세 사람 나옵니다. 세 용사가 으뜸 가는 세 용사가 아까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두 번째 가는 세 용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다.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용감한 사람 분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사자도 때려 죽인 사람이다.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뭐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세 용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 수많은 용사들이 나오는데 39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이 나오죠.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도 나오죠.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료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또 야시엘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햇사람 우리아도 등장하죠. 41절에 햇사람 우리아와 다윗이 나중에 이제 평화의 시기에 간음을 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햇사람, 햇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모압, 암몬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윗을 돕겠다고 나왔던 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만 다윗의 장수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온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왔던 것을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과 대적과 함께 있던 모압과 암몬 그 원수들 중에서도 다윗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미리 예고하는 대목인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이라는 게요. 절대 안 돼. 영원히 안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는 없는 거.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절대가 깨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냐면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조차도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또 수많은 용사들이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군사 중에 큰 용사들 아사헬, 엘하난 등등 수많은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사로이 다윗이 좋아서 다윗이 인기가 많아서 다윗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렇게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운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다윗을 도와줘야지. 야,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다윗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야, 나도 다윗 편에 서야지. 이제 사울은 끝났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울이 죽기는 죽었지만은 아직 이제 12장에도 가면 나오지만 아직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테반이나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아쉬워하는 거지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미 죽어버린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 보면은 그런 갈등과 다툼이 다 생략이 되어버리고 어쩌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대상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이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왕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많은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어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은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데 도비야와 산말렛과 이런 사람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어떤 방해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다윗도 그랬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지만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 다툼과 갈등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가신다. 그러니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 세대가 과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 일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용사들, 때로는 이름난 뛰어난 용사들도 있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그런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이름 없는 새 용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사무엘상은
다윗의 역사가 기록된 다음에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역대상하는 다윗의 역사가 나오기 전에 용사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나 대적들을 복속시키는 일이나 성전을 세우는 그 수많은 일들은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용사들이, 뛰어난 용사들이, 이름 없는 용사들이 함께 한 것이다. 많은 역사가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귀족들, 지도자들, 훌륭한 명문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수르바벨 같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수많은 귀환 자들 가운데는 평범한 평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 또 뭔가 바벨론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영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약속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윗 같은 영웅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내가 처한 그 자리를,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